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는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손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환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손 눈물
오늘 교회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성경의 가장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받은 바 은혜는 한량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만분의 일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가장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뭘 감사하냐?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성경의 하박국에 보면은 하박국의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참으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했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산 믿음의 신앙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뭔가 버릇가 돼야 되겠고 내가 뭔가 열려져야 되겠고 부귀와 영화를 또 막 열려져야 감사하다 잘했다 그걸 막 좋아해요. 그게 세상적인 복의 가치관 감사의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없어도 뭐 양도 없고 우리의 뭐 소도 없고 뭐 없어요. 없는 게 많아. 실패하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당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애석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농사 지었는데 또 자연의 죄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임한 이 전염병 때문에 이 모양쯤 우리가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있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삶의 행장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자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1년에 감사제를 2번을 드려요. 첫 낫을 베어서 첫 곡식을 거둬서 77절을 드립니다. 그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을이 되어서 두 번째는 거둬서 창고에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것을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거둬들이는 그 알곡들 그 곡식들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는 그 금년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인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조금만 더 감사하다 수고했다는 거죠. 감사하다 덕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를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입고 먹는 거 마시는 의식주 문제 넉넉하고 막 여유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여유 있는 사람도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보다 더 많이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 그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까요? 또 조금 있다 하고 또 부족하다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많아도 감사하고 내게 어려움이 와도 내게 하는 은혜가 적을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앞서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거든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예요. 건물은 예배당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가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이와 같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감사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베세다에서 500명의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거기에 남은 강주리에 12강주리에 부스러기가 12강주리에 가득 찼다는 거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막 과욕을 부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주님께 자기 먹을 양식 그 점심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함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할 때. 감사는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전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막 우리가 뭐 이병철 아들이 또 건희 회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도요, 그 상속세가 20조랍니다. 20조. 1000억 다음에 조예요. 1000억 99,999원 다음에는 조 올라가면 조 되는 거예요. 1,000억 9,000억 다음에 조예요. 2조 원이라고. 어마어마하죠.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자기 그 무덤만 얼마 되겠어요? 몇 평호만. 그들도 보세요.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삶이 윤택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죠. 오늘도 말씀 살전 5장 16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복받는 길이라서 복받는 길. 복은 어디서 올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복에 임할까? 내게 주신 말씀을 어려워도 실천하는 것,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느냐 저주가 임하리라. 말씀을 22절부터 전반장 29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에 의지하여서 가나안 땅에도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주신 영권과 물권과 이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청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받는 삶을 달려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그 길을 더 많이 달려갈까요? 후자를 더 많이 따라가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청종하면 말씀 30장 1절부터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내가 있는 곳에서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복 받는 길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지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으니까 명령을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깨달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청종입니다. 쉬운 거예요. 방법은 쉬운데 실천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좀 멀리 있고 불순종은 내 앞에 있거든요. 쉬워요. 불순종하는 건 너무 쉬워. 조금만 흐트러지면 돼요. 조금만 내가 쉬어버리면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청종은요, 들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청종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청종하라. 오늘 10장까지 10절까지 청종하라가 3번에서 4번이 나와요. 청종하라, 청종하라. 복이 있는 길, 복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듣고 삼가 절제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거기에 있는 바알, 아사다뇰, 그모스 또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에 먼저 있는 신들,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성경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이방 신을 섬긴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 복을 안 줍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셔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외국으로, 외인들로 이방인을 침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못 지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진 거예요. 내가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회복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본문 말씀, 귀한 말씀 보세요. 자, 내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3절부터 말씀을 줍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돌이켜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장차된 이야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청종해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복권을 주지만은 청종하지 아니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왜 우리 쫓겨나고 왜 포로로 갑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는 모세 때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인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땅, 지금 광야에서 말씀을 신명, 거듭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거듭 명령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수역이 많은 시간인데도 지금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복 받는 그 백성들의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포로로부터 회복해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 이거예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긍휼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잡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 오늘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복의 길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지 아닌지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가 이 말씀에 얹어놓아가지고 기준으로 딱 내가 이렇게 대비해보면 알아요. 내가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청종하고 있는지 이렇게 분별해보면 돼요. 분별해보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청종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4절에 봅니다.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끌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멀리 이방 땅으로 보냈을지라도 긍휼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사모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를 이끄실 것이다. 너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끌어. 거기 있는 것을 본토로, 내 본향으로, 내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겠다.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소원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있는 세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백성은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소원을 행하여, 내게 소원을 행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소원을 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장차 자기 백성들, 자기 자손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흩어졌지만은 그 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어 청종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시고 선을 행하사 너희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한다. 두 번째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게, 누구보다? 너희들보다,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 선진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지키고 행하는 그 성도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괜찮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는 삼성그룹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주식의 1%, 많아야 10% 안쪽에 갖고 있는 대기업의 총수예요.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제일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우리나라 대기업의 모든 투자는 국가에서 공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해요. 3대를 넘어가는 부자가 없잖아요. 다 제대로 안 돼요. 구조조정하고 또는 회사가 망해버려요. 네.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데 선하게 사용을 못해요. 선조 때는 잘해요. 진실로 어려움 당하게 그 기업을 세워놨거든요.
진실로 가장 포장하면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기업을 세워놨는데 아들 때가 지나고 손자 때가면 또 흐지부지해져.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자손들이 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도 좀 괜찮지요? 나보다도 내 아들, 딸들, 자손들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선하신 역사가 너를 너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나보다 더 잘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이 더 잘 되도록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복 받는 길의 현장입니다. 현장.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현장, 지금 1대, 2대, 3대, 4대, 5대 예수 믿은 가정의 식구들 보면 조상 때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보다 더 잘 돼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가문이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내 조상들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물건과 인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마음의 활례를 주시겠다. 정결케 하시겠다. 부정을 제거해 주시겠다. 나쁜 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마음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내 마음과 내 그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 마음을 정결케 해요.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오지요. 하인 맞은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부패했거든요. 이게 완악한 거, 부패, 썩어지는 건 안 돼요. 잘못된 걸 잘못되지 말하지 않으면 그렇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누릴 때는 잘못되었구나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 나쁜 것을 다 끊어주신 거예요. 할례. 부정을 제거하는 거죠. 할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는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주신다. 얻게 하신다. 마음을 할례하게 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생명의 복을 받는 거죠. 생명. 밑에 또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적군들, 내 원수들, 내 미워하고